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스불론과 이사갈과 아셀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주간 주일인데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시므온 자손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시므온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수가 작은 지파였어요. 때문에 단독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너무 작아서 단독으로 땅을 상속받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복을 작고 미약한 형제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미약한 시므온 지파는 연약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유다 지파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연약하고 작아질 때가 있어요.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영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연약해질 때 누구에게로 가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받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봄을 받아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강건케 된 자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또 다른 시므온,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치유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모든 자들을 돌봐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최남단, 아주 비가 오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시므온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요, 가나안에서도 굉장한 명소예요. 미국의 그 서부를 가보게 되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장엄한 캐년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시므온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경내 안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더 아름다운 캐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캐년입니다. 미츠벨라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시므온 지파는 이러한 최고의 관광지를 통해서 여행객들을 섬기고 또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남들에게도 없는 특별한 은사와 장점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아래로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장점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불론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여러분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라고요? 레아.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몇 명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6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레아는 6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레아는 6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편은 손님처럼 집에 잠시 들렸다가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시 방문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떠나가는 그런 손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을 위하여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니 레아가 무슨 소망으로 이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까? 이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 바로 레아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불론 자손의 경계를 보게 되면 사릿까지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릿은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따라서 이 남은 자는 우상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자손의 기업의 경계가 사릿, 남은 자까지 미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와 우리 주 예수께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스불론 자손이 얻은 기업의 경내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이곳에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이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나사렛은 바로 작고 초라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가장 작고 초라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12명을 세우셨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참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스불론 지파는요, 큰 지파였을까요? 작은 지파였을까요?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큰 지파에 소속되었어요. 인구수가 6만이 넘었고요, 등수로 따지게 되면 4등에 속했어요. 4등.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작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큰 지파였는데 아주 작은 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왜 인구는 많은데 작은 땅을 상속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9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스불론을 위하여, 자신의 6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 스불론은 어디에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해변에 살게 되고 그의 경계는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불론이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스불론을 축복할 때 너는 작은 땅에 제한을 받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해변에 거주하게 되리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실은 함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된 아들로, 글로벌 리더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복은 요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만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작은 지역에 국한을 받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실은 함선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확장을 땅끝까지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땅에 제한받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갈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19장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입니까? 레아죠. 그 레아는 일단 아들을 4명 낳게 돼요. 4명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그런데 4 아들을 낳고 나서 단산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게 돼요. 그러자 이 레아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에게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몸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5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는 5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갈. 여러분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주셨다, 보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사갈의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레아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남편인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의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의 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의 신부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갈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10월 26일 우리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저는 12지파가 상속받은 이 기업들을 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야, 이사갈 지파가 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일까요? 이사갈 지역의 경내에는 이러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술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터인데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씨가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사갈 지파의 경내에 있는 땅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술롯이 있는데, 그술롯은 허리, 옆구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누구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그 물과 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곧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 지역의 경내에 이스라엘, 그술롯이 있고 그 다음으로 수넴이 있는데, 수넴은 안식처라고 하는 것이 쉬는 것.
그런데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냄은요,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충만한 안식. 우리는 어디서 영육간에 충만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한 안식이 있어서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 가운데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식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불론 자손이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이사갈 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가족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은혜가 앞으로 더욱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아셀은 어떤 아들일까요? 자,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레아잖아요. 레아.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단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첩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 첩의 이름이, 레아의 몸종의 이름이 바로 실바예요. 이 실바가 야곱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셀입니다. 아셀이에요. 그 레아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얻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유시라.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여러분들, 아셀이 받은 그 기업의 경내에 알람멜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알람은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그 재질이 매우 단단하게 됩니다.
아주 견고한 나무예요. 이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람 멜렉은 왕의 상수리 나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맛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의 경내에는 세 번째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미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미살은 간청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세 지역을 연결해 보게 되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역의 경계는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갈멜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멜산 하게 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뭐가 연상돼요? 이 연상되는 것이 없는 분들은요 조금 회개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적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갈멜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그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2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연결해 보게 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의 플러스 응답을 받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여성 제자반을 하는데 제가 여성 제자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성 제자반은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아주 적고 대부분 남편이 다 믿지를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결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비결. 근데 이 비결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따라요. 어떤 위험성이 따를까요? 이게 모르고 짓는 죄는요 죄의 질이 가벼운 거예요. 경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도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죄질이 무거워서 중범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알려드리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드릴까 말까? 김성희 집사님 알려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순종도록 하셔야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간절한 단 하나의 유일한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저의 단 하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단 하나의 소원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사업하는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네 남편 대박 나는 거, 하나는 네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시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남편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도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저의 간절한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는 거 원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하냐?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 서울대 못 들어가도 좋아,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저의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면 저에게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감찰. 정말로 입만 뻥끗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스불론,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스불론이 받은 복은요, 땅은 작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2. 이사갈,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 값을 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더니 값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사갈이 받은 이 보상 축복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복이에요. 3. 아셀은 행복하다 기쁘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되면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 이 아셀이 받은 기업의 경례를 보게 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단 하나의 소원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어요?